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먼저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여간 족속같이 패여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에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살은 말씀을 말하고요. 자, 주님의 피는 음료라고 그랬어요. 이 음료는 생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또 예수님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을 먹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먹는 것입니다. 자, 먹어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듣기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듣고 보고 먹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말씀에는 맛이 있다, 맛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얼마나 달았다? 꿀보다도 더 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먹고, 네가 먼저 먹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8절을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여간 족속같이 패여가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 패역한 너희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으라고,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자기 목사, 전도자,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자기가 먼저 영적 생명으로 채워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성도가 매일 먹는 말씀의 양식이다. 성도가 매일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으로 생명을 삼는 생활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입을 벌리고, 자, 이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옵니다. 먹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먹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진리인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말씀을 먹는다면은, 오늘 비진리를 먹는다면은 오늘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 말만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을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해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먹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을 해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든지 오늘 우리의 영적 유익이 있든지 어떠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에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 받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팎으로 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3분의 2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기록된 것을 가리킵니다. 곧 성경의 안전성과 충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짝이 없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이 말씀들이요. 원래 이 말씀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으로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때가 되면 모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에 애가는 슬픈 노래를 말하죠. 애곡은 통곡을 말합니다. 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보응과 저주 때문에 애가를 부르고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가는 이 슬픈 노래, 여러분들 참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슬프면 이 노래로 승화시켜서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애곡은 아주 애통을 말하는, 애통은 애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그런 그 애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어떤 자기 부모가 죽지 않아야 될 부모가 우연찮게 죽었다든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애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너희에게 갈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팎으로 그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이 지켜 행할 것과 그렇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는 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너희가 심판받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이 두루마리 책에다 다 기록해 놓았는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 딴소리 하지 말라.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그때는 용서니 사랑이니 하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 그런 때에서 안팎으로 글이 가득히 차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너희들 앞으로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먹고 이 말씀을 또 행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닥칠 것은 재앙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너희들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얼마예요? 2000년이잖아요. 2000년도 더 되죠. 사실은 구약까지 따지면요. 그 오랜 시간을 지금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은 너희에게는 받을 심판은 형벌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자, 3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이다. 선지자,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성도들도 선포된 말씀을 함께 먹어야 한다. 그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먼저 먹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보다 목사가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지 않으면요 헛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언어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개똥 철학을 먹으면 개똥 철학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진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자, 말씀은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야 한다. 귀로만 들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세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의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알려면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영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3절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 도가 말씀이거든요. 이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니까 자기를 오늘 속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왜 속이는 결과가 됩니까? 자기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듣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말씀들이 기억도 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남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속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거짓말 하는 자가 되고 속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먹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여러분들 밥 먹듯이 먹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3장 3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처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먹으면은 우리 입에서 정말 꿀과 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 시대 때를 지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면은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처음에는 먹을 때는 다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쓴 말씀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뱃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창자까지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먹고 어디까지? 자, 배에서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먼저 먹는 자들이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이 말한 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은 앵무새처럼 증거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자기에게는 단말씀이 되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요 이 커피를 즐겨 먹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보나 이 커피집이 이 커피 카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도로변마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근데 무슨 커피를 먹습니까? 단 커피를 먹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쓴 커피를 그냥 먹습니다. 그것을 아메리카노라고 그런가요? 아메리카노? 나는 그것을 자꾸 아프리카노라고 불러요. 아메리카노라고 그러죠. 그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도 이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사실은 요즘에는요. 왜 그래요? 건강에 좋다니까. 건강하다니까. 제가 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는 단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이 소화시키면 내 배에서 이 말씀이 쓰게 되더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쓴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까지 먹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오늘 스스로도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 잘 못해왔는가가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 먹을 때 단맛이 나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써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단맛이 없으면 심령이 병든 증거이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 때가 심령이 깨어있고 영으로 사는 때이다. 여러분들 보약은 쓴 것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신약은 오늘 보약과 같은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잡수셔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어떻게 먹으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오물오물 해가지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할 때 오물오물해서 삼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피도 먹어야 됩니다. 음료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또 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을 먹으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랐어요. 그동안 그분은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을,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영으로 먹어야 돼요. 영도 먹고 삽니다. 영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 먹으려고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응? 귀신이 여러분들 데리고 놀려고 달라붙어요? 아니에요. 먹으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귀신도. 영물도 먹는 거예요. 영도 먹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성령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를 한번 가봤더니 이 아멘 사역하는 세미나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강단에서 강사가 말씀을 막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그 새 집에 꼭 그 새 새끼가 있잖아요. 어미가 오면 입을 다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을 벌리고 막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막 입을 찢어가지고 벌려야 된대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래야 말씀이 들어간대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먹으십니다. 먹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먹는데요? 아,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시켜놓고 또 커피집에 가서 뭔가를 시켜놓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는 거야. 먹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지금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먹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지금요? 먹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성령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행함이 있을 때는요, 요한계시록은 행함의 책이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은, 자, 행하려고 하니까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이게 쓰게 되더라 이거죠. 이 말씀이 쓰게 되더라 이거죠.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즐겁고 기쁜 말씀이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게 했던 사단 마귀와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말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 양식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얻어서라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으면은 자기네 그 교회 목사에게 듣지 않는 말을 한 것 같으면은 그냥 이 말씀을요 어떻게 취급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쓴 거예요. 진리는 쓴 것입니다.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단 것이 좋아요. 근데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에게는 오늘 쓴 말씀도 먹으면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도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가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뱃속에는 쓰게 된다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15가지가 거기에는 나열돼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부패성인 쓴뿌리는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는 고난을 당합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림으로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인간의 그 부패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지 못하면 그런 죄악성들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쓴 말씀이라도 온전히 먹게 되고 소화시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계속 달기만 하면 영적 생명이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일 때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게 해줍니다. 복받는 것만 가르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먹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농부가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뭐 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봤잖아요. 자, 예수님의 목양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 목양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무슨 방법을 가르쳤어요?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새벽에 딱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내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슨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냥 주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먹여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장성했으면은,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지금 18세까지인가요? 19세까지인가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부모도 그 의무교육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잡아 먹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요. 그들의 삶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입에 달콤한 말, 귀에 즐거운 말만 가르치면은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으나 달콤한 말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기회만 풍년이나 생명의 말씀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먹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생명은 다시 살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생명 받고 생명이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나도 먹고, 그리고 부지런히 다른 성도들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먹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3절에 보면은, 자, 에스겔 3장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먹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요즘에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이 아주 개똥 같은 철학도 있고요. 아주 이 변질된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비진리가 있고요.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먹이셨어요? 이 말씀을요? 일반 백성에게 먼저 먹이셨어요?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우리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신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먹고 다시 증거돼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라와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방언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백성들에게라도 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이신 게 그러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너도 먹고 네가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생명도 살리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와 성도는 마지막 때의 복음, 영원한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말세대 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가 미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며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